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제13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제13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참 선지자 에스겔 그리고 거짓 선지자 대비시키면서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제13장 1절 이하 3절 4절 이하에서 거짓 선지자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폭로시키십니다. 거짓 선지자 죄를 폭로시키십니다. 남쪽 유다 예루살렘 제1차, 2차, 3차, 4차 포로가 된 원인, 선지자들이 죄를 책망하지 못했기 때문에 포로가 됐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네. 왜 포로가 됐다고요? 선지자가, 메신저가, 설교자가 백성의 죄, 성도의 죄, 교회의 죄, 국가 죄, 죄를 책망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제1차, 제4차까지 포로가 되도록 심판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서 1장부터 52장까지 죄를 폭로시키지 못한 거짓 선지자를 폭로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4절, 예레미야 애가 4장 13절. 죄를 폭로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폭로시키는 대신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주며 박수갈채를 받았기 때문에 성공 우상을 만들어주고 박장대소 받았기 때문에 죄를 폭로시키지 못한 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북에서 기울어진 끌렁가마솥 핵무기로 심판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북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끌렁가마솥 핵무기가 어느 정도 기울어졌습니까? 오늘 에스겔서 13장 3절 4절이야.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짐승이다. 거짓 선지자 짐승이다. 거짓 선지자 짐승이라고 심판하십니다. 몇 장이라고요? 에스겔 13장 3절 4절 이하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황무지 여우다. 여우 새끼 짐승이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절 이하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황금으로 지어진 솔로몬 성전에서 성공적으로 목회하는 바세올 제사장을 내가여서 거짓말을 선포하는 메신저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별명을 붙이시길 마골미사비 테러
테러를 가져오는 자, 테러군 자, 테러, 두려움, 두려움, 공포, 공포, 두려움을 가져오는 테러군 자, 테러라고 별명을 붙여주시고 2차 포로 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성공한 거짓 메신저, 거짓 설교가 바샤오를 포로로 잡으시고 죽였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3장에서요, 바사울처럼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 짐승이라고 부르십니다. 너는 짐승이다. 거짓 선지자, 너는 짐승이다. 여우라고, 여우, 짐승이라고 부르십니다. 어디에 짐승이라고 부르십니까? 황무지에 짐승이다. 황무지, 이것이 원어는 호르바가 원어입니다. 호르바는 파괴된 땅, 파괴, 멸절된 땅, 멸망된 땅, 포로된, 바로 그 멸망된 자리에 여우 새끼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4차 포로 되기까지 국가를 파괴시킨 거짓 선지자, 성전이 잿더미가 되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던 거짓 선지자, 짐승이다. 너는 짐승이다. 너는 짐승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0절 이하에서 헤롯 분봉왕 헤롯을 행하여서 여우새끼 짐승이라고 예수님 헤롯을 책망하셨습니다. 헤롯 안디파스, 안디바 헤롯, 갈릴리 지역에서 통치했던 헤롯,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때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왕으로서 활동했던 분봉왕 안디바스 헤롯, 이 자가 예수님을 골고다 산상에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를 누가복음 13장 30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여우새끼 짐승이라고 심판하셨습니다. 정치 짐승, 거짓 선지자, 종교 짐승, 정치 짐승과 종교 짐승, 이들을 통하여서 세계는 타락하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무제경에서 올라온 짐승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계시록 19장 20절 심판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주고 박수갈채 박정돼서 받았던 거짓 선지자, 미국에 누굽니까? 유럽에 누굽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서울, 대한민국, 호주, 거짓 선지자 박장돼서 받으며 박수갈채 받았던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며
산채로 지옥불에 던지심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에스겔서 13장 3절 4절 이하에서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짐승이라고 부르십니다. 여우새끼라고 부르십니다. 황무지, 호르바, 파괴된 땅, 파괴된 도시, 파괴된 국가, 파괴된 성전, 파괴된 성전의 잿더미에 돌아다니는 여우새끼, 이자가 거짓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에스겔서 13장 16절 17절 이하 타락한 여자들 중에서 타락한 여자 선지자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에스겔서 13장 17절 이하 타락한 여자 선지자 거짓 예언하는 자들 두아디라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우상과 언행과 귀신으로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 3장 타락한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거짓 선지자들이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3장 17절 이하 거짓 여자 선지자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 여자들 부적 창 부적 점을 칠 때 사용하는 부적 점쟁이 부적을 손에 달고 머리에 수건을 쓰고 거짓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천국 갈 영혼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거짓 여자 선지자들의 손목에 있는 부적을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십니다. 수건도 찢어버리십니다. 거짓 예언하는 여자 선지자들에 의하여 영혼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 서울야서 남은 자 영혼을 거짓 선지자의 칼날에서 소나기에서 건지십니다. 남은 자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바로 이 남은 자가 에스겔서 11장 16, 19절, 20절 남은 자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를 떠나시고 성전 문지방에 임하셔서 성전의 문지방에 임하신 하나님이 성전을 심판하시고 제사장을 심판하시고 70명의 우상을 섬기는 장로들을 심판하시고 25명의 태양 우상을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 거짓 제사장 예루살렘 세계에서 가장 첫 예루살렘 성전에서 25명 거짓 제사장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은 인간의 잣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잣대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마지막 파이널 게임에서 마지막 경기, 마지막 최후 경기에서 웃는 자, 영원히 웃는 자입니다. 이긴 자, 영원히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6절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고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동문에 도착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동문에서 정치 우상가 25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동쪽 산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동쪽 산으로 이동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마침내 바빌론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빌론 군대가 와서 멸절시키고 말았으며 하나님이 떠나신 예루살렘 성전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21세기 세계 기독교, 대한민국 기독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떠나신,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께서 바빌론에서 보로민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에스겔서 11장 16절이야. 성소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며 바빌론으로 이동해 가셨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나타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임하면 무엇부터 하십니까? 무엇을 가르칩니까? 에스겔서 11장 20절 성령이 나타나자 능력이 임하자 하나님의 도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율법의 강령 지킵니다. 십계명 지킵니다. 제대, 미시마드, 헤세드,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성교, 신앙 지킵니다. 이것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받은 참된 선지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참된 선지자 증거. 진리를 외치는 데서 길. 재앙, 애곡, 심판을 외치는 참된 선지자 에스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을 때 지나가는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에스겔은 애곡, 재앙, 설교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임하신 증거요, 능력이 임한 증거입니다.
지나가는 은사가 첫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나가는 은사가 메시지,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나가는 은사가 메시지, 결론이 될 때 북쪽 유물론 주체사상 발밑에 깔리는 것입니다. 1907년 북한에 있는 평양장대행초에 성령이 나타나 능력이 임했으면 오늘 2023년 21세기 오늘까지 평양장대행초회가 김일성 주체사상 유물론 우상 발언에 밟히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동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유아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장로, 중직자 가르쳐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 설교를 하지 못하고 회치한 무덤을 만들어주고 에스겔서 13장 10절 이하에서는 담을 만들어주되 담벽을 만들어주면서 회칠해주는 담벽을 만들어줍니다. 회칠해주는 담벽, 거짓 선지자들이 회칠해주는 담벽을 만들어주고 포로는 없다, 포로되지 않는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포로가 되겠느냐? 포로는 없다, 포로되지 않는다, 포로되지 않는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하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잘못됐다, 에스겔 선지자가 잘못된 것이다. 평강 설교를 해야지. 왜 에스겔은 심판 설교를 하느냐? 평강 사랑이 있는 설교를 해야지. 왜 에스겔은 교회의 참여한 성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느냐? 스트레스 주는 에스겔, 스트레스 주는 에스겔, 스트레스 주는 엘리야, 에스겔. 저들은 교회에 오는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설교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참으로 시대를 잘 파악하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은 눈치가 빨라서 백성들의 가슴, 심리를 깊이 깨뚫었기 때문에 에스겔처럼 심판 설교하지 않습니다. 평강 설교합니다. 은혜 설교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랑 설교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리하여 담을 세워주되 담벽을 만들어줄 때 담벽에 회칠해 주어서 박장대서 봤습니다. 박수갈채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며칠 갈까요? 몇 년 갈까요? BC 586년 3차 포로가 눈앞에 있습니다. 3차 포로가 눈앞에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잠깐 후면 모든 죄가 폭로될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BC 605년 1차, BC 597년 2차, BC 586년 3차, BC 582년 4차 포로로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멸절시켰으니
멸절시켰으며 바빌론 군대를 통하여 칼날로 심판하셨습니다. 여자들 중에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3절 4절에서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셨죠? 짐승, 짐승. 황무지, 호로바 뜻이 파괴된 땅, 파괴된 도시, 파괴된 성전. 여기서 교활하게 돌아다니는 거짓 선지자, 짐승,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장 11절 13절 지진, 기후변화, 우박, 광풍, 태풍, 지진으로 거짓 선지자가 만들어주었던 회칠한 담벽을 기후변화를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가 세워주었던, 그리고 박수갈채 받았던 바로 이 담벼락, 회칠해준 담벼락을 하나님께서 파괴시킵니다. 지진으로 파괴시킵니다. 두 가지 단어가 나왔죠. 하나는 4절 짐승, 그리고 11절, 그리고 13절에 기후변화, 지진, 광풍, 짐승과 지진, 이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5장 1절 이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심판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심판하는 방법이 어떻게 진행된다고요? 에스겔아, 네 머리를 날카로운 맷노칼로 밀어라. 네 수염 밀어라. 저울에 달아라. 머리칼 그리고 수염 저울에 달아라. 3분의 1 예루살렘 성 안에서 불태워라. 예루살렘 성 안에서 불태워라. 3분의 1 예루살렘 성 밖에서 칼로 머리털, 수염 3분의 1을 쳐라. 칼로 쳐라. 그리고 3분의 1 태풍에, 광풍에 나머지 3분의 1을 바람에 날려보내라. 바람을 타고 날아갈 때 땅끝까지 애굽으로, 다른 나라로 날아갈 때 칼로 치리라. 뒤따라가서 칼로 치리라. 그리고 그 머리카락 중에, 그리고 수염 중에 일부를 남겨라. 렘넌트, 남겨라. 옷가지에 깨끗하게 옷가지로 싸두어라. 옷가지에 머리털 일부를 잘 싸서 간수하라. 남은 자, 전쟁 중에도, 포로 중에도 남은 자, 렘넌트, 서얼여수, 남은 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긴 자입니다.
인침받은 자입니다. 인침받은 남은 자, 이긴 자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서 5장에서 3분의 1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 불태워라. 3분의 1을 성 안에서 불태우다. 바로 이것은 기근 성 안에서 3년 동안이나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기 때문에 성 안에 갇혀서 죽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성 안에서 기근으로 죽습니다. 성 안에서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전염병, 기근으로 성 안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칼로 3분의 1 머리카락 수여 쳐라. 바로 이것은 성 밖에서 바벨론 군대 칼날에 죽는 것입니다. 전쟁의 칼날에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3분의 1 나머지 광풍에, 태풍에 날려보내라. 애굽으로 도망치는 자들입니다. 다른 나라로, 바빌론이 아니고 다른 나라로 도망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보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몇 가지 단어가 나오죠? 칼, 전쟁, 기근, 전염병,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에스겔서 5장 1절 이하 세 가지. 칼, 전쟁, 그리고 기근,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에스겔서 13장 4절 이하에서 짐승, 여우새끼, 짐승, 거짓 선지자, 종교 짐승, 헤롯 안디바, 정치 짐승, 종교 짐승, 경제 짐승, 지식 짐승, 지식 우상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놓친 자, 예수님을 놓친 자, 지식 짐승, 기억해야 합니다. 짐승 다음에 어느 단어를 기억하라고 했죠? 지진, 기후변화, 지진, 태풍, 지진, 우박, 지진. 5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짐승, 지진. 이 5가지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이 되는 것은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 How to judge.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어떻게? 첫째,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짐승, 이것으로 심판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록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6장,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자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아니죠. 계시록 6장 1절 이하. 예수님께서 첫째 인을 떼시자 신말을 탄 자가 나타나죠. 신말. 이 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기억해야 없는 밀류관을 받고 있죠. 이 거짓 선지자가 거짓 메시지로 성공했습니다. 밀류관을 받습니다.
옷을 입어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6장 1절 신발을 탄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자가 예레미야 시대 예루살렘 성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예루살렘 성전 거짓 제사장 바사울과 같은 거짓 메시지로 회칠해주는 모델을 만들어주는 메시지, 금속가지 우상을 만들어주는 거짓 메시지로 성공한 자입니다. 성공한 자, 이들이 짐승, 여우새끼 짐승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을 붙였으면 이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이하 두 번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실 때 누가 떼실 때요?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면 기억해야 질문합니다. 신약시대는 성령시대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신약시대, 종말시대, 성령시대,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 시대. 그리고 신약,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예수님 시대, 성자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후에는 성령 시대.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세계 역사를 가르치실 때 누가 인을 떼신다고요? 누가 인을 떼십니까? 예수님이 인을 떼십니다. 예수님이 인을 떼십니다. 예수님이 인을 떼지 않으면 역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삼위일체 하나님, 신약시대 삼위일체 하나님, 종말의 시대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종말 시대를 성령 시대다 이렇게 강조하는 자들은 기적을 좋아하는 자들 아닙니까? 기적 지나가는 은사를 좋아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들이 종말의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부터 신약 종말까지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통치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지나가는 은사를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는 자, 예수님의 도, 마태복음 23장 23절 피시디서 크리스넬리오스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순교신앙 예수님을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신 도를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를 좋아하는 자들이 마지막 시대, 종말을 성령 시대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세계를 통하여 누가 기적을 좋아합니까? 거짓 선지자들. 에스겔서 11장 16절 19절 20절 성령이 나타났으면 능력이 나타났으면 그 길과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에스겔 11장 20절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채택 미시와의 핵심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순교신앙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를 강조하면서 박수갈채 봤습니까? 박장대소 봤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산채로 거짓 선지자 지옥에 던지시는 기억케 없는 오늘 내 세계에서 13장을 통하여서 (13장 3절) 4절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13장 10절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설교를 통해서 짐승으로 지진으로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심판하시는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짐승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심판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짐승으로 종말에서도 심판하신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 이 사건이 발발하는 것은 첫째 인을 떼실 때 짐승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로 회초해주는 무덤을 만들어주고 성공했으면 멜루간 썼으면 박수갈자 받았으면 박장대소 받았으면 미국에서 유럽, 아프리카, 대한민국, 호주에서 박수갈자 받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일을 되실 때 붉은 말이 등장하고 전쟁이 나타납니다. 전쟁! 세 번째 일을 되실 때 검정말이 나타나서 기근을 선포합니다. 네 번째 일을 되실 때 정황색 말이 나타나고 이 말을 탄 자가 이름이 사망이라고 했으면 전염병으로 지구의 인구 4분의 1 멸망합니다. 죽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6장 7절 8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 죽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하데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때의 계시록 6장 6절이야. 6장 7절 8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 How to do 어떻게 된다고요? 에스겔에서 5장과 13장 똑같이 전쟁, 기근, 전염병 그리고 지진 그리고 짐승 거짓 선지자 짐승 거짓 선지자 짐승 이것으로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회개, 라오디게아 교회야 회개하라, 사대 교회야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께서 심판, 징계하시는 방법, how to do, 심판하시는 방법 5가지를 말씀했죠.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짐승. 기억해요. 그리고 에스겔에서 5장과 에스겔에서 13장에서도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짐승, 거짓 선지자, 짐승, 여우새끼, 짐승, 짐승으로 심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외친 게 뭡니까? 은사를 가르칠 때, 진행하는 은사를 가르칠 때 바울 사도가 외친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네가 지금 행하고 있는 방은 폭력, 기적, 이것이 여우새끼, 거짓 선지자, 여우새끼,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기억해야 합니다. 사대 교회가 기적을 좋아해서 5대양 7대 뒤에 능력 있는 교회라고 소문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진행하는 은사 자랑하는 사대 교회가 능력 자랑하고 소문났지만은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너는 죽은 교회다. 무엇을 말씀하실 것입니까? 기적은 행하지만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성령님과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님, 성령의 영, 성령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관계없으면 이 4대 교회의 역사는 영이 어떤 영입니까? 어떤 영입니까? 악령,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에스겔서 8장, 9장, 10장, 11장 계속해서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 기억해야 합니다. 짐승,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 짐승, 여우새끼, 짐승, 사탄으로부터 능력받은 짐승, 마귀 새끼로부터 능력과 권세, 엑소시아, 두나미서 마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짐승 거짓 선지자는 누구로부터 능력받았어요? 마귀 새끼로부터 능력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이하. 사탄이 나타나 능력이 임하. 성령이 나타남이 아니고 사탄이 나타난가 능력이 임하. 사탄이 나타나자 능력이 임하셔 짐승에게 능력이 들어가시면 짐승이 사탄으로부터 능력받았으면 거기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8절 9절. 능력받은 짐승, 거짓 선지자가 기적을 행합니다. 표적을 행합니다. 불의의 속임수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곧바로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마귀로부터 능력받은 것이며 기억해야 하는 것이며 이렇게 에스겔서 5장 에스겔서 13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5가지 기억하죠. 요한계시록 6장에서 예수님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을 되실 때 정확하게 5가지 전쟁, 기근, 전염병 그리고 짐승, 지진, 기후변화 이것으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보았지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5가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방법 How to do 심판하시는 방법 5가지 요한계시록 6장부터 22장까지 계속 연결되고 있으며 22장 짐승 마지막 짐승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8절 21장 7절 8절 22장 14절 15절 이 짐승이 거짓 선지자죠. 짐승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21장 7절 8절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지옥에 떨어지는 자로 분리될 때 이 짐승 새끼가 이 여우 새끼가 예루살렘 성전을 잿더미가 되도록 만들었던 이 여우 새끼가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에서 지옥에 떨어지는 편에 서서 비참하게 심판받습니다. 바로 이 짐승을 설명할 때 우상, 음행, 귀신, 거짓믿음,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자, 거짓말, 거짓 메시지, 기억해 없는 이 짐승이 우상을 섬깁니다. 음행을 따라갑니다. 귀신을 따라갑니다. 거짓 메시지를 통하여 박수갈채 받아왔습니다. 이제 비참하게 지옥에 떨어집니다. 21장 몇 절이라고요? 7절 8절 그리고 22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이 짐승이 비참하게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반복적으로 짐승의 최후 말씀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회생활, 직장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까지 전체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몇 장부터요? 요한계시록 7장부터 22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포괄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의 범위
심판의 범위를 말씀하십니다. 6장에서는 심판하실 때 심판의 범위가 아니고 how 어떻게 심판하느냐 5가지로 심판한다고 했죠. 요한계시록 7장부터 22장까지는 범위 어디까지 심판하느냐 범위를 말씀하고 있으니 7장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세계를 심판하시기 위해 범위가 뭐라고요? 세계.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계, 오대양 7대족 온 세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범위가 어디라고요? 온 세계. 온 세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천사들을 부르십니다. 천사 4명이 땅끝 네 모서리마다 섰습니다. 동서남북 네 모서리에 천사 4명이 각각 섰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바람. 천사를 쓰시고 계시죠. 에스겔서 8장 9장에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성전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천사 몇 명을 불렀어요? 6명을 불렀지 않습니까? 6명 혹은 7명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계시록 7장에서는 몇 명 지금 불렀습니까? 1차로 4명을 불렀죠. 그리고 인을 치는 천사가 또 따로 있죠. 그러니까 4명 더하기 1명, 5명이죠. 5명 천사를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시켰으니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세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세계를 심판하다. 어디에 그것이 나타납니까? 바다와 온 육지와 바다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천사들을 준비시키시나. 바로 이것이 7장 1절 이하에 계속 설명되고 있죠. 심판의 범위 어디까지라고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만 아니고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계, 온 육지, 지구, 바다, 그리고 세 번째 나무들을 심판하시는. 이 나무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무는 무엇으로 한다고 했죠? 열매로 하나니. 나무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사람. 악한 열매 맺는 나무, 좋은 열매 맺는 나무. 하나님께서 여기 나무를 언급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가시덤불, 찔레, 이 모든 것들 나무에 들어가죠. 가시덤불은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 가시덤불 혹은 뱀과 정갈할 때, 정갈. 에스겔서 2장 6절. 정갈.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거짓 선지자. 가시덤불, 찔레.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짓 선지자들. 찔레요, 정갈이라고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뱀과 정갈을 밟아라, 심판하라, 이겨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7장부터 22장까지는 심판의 범위, 온 지구촌, 그리고 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지구에 있는 나무들, 사람 심판하십니다. 정확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6장에서는 심판하는 방법, 어떻게 심판하느냐 5가지. 전쟁
기근, 오염, 지진, 짐승으로 심판하시는 짐승이 말하고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종교 짐승, 거짓 선지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정치 짐승, 정치 짐승.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 요한계시록 17장 1절 이하 7절 이하. 무저갱에서 올라온 사탄에게서 나타난 짐승, 정치의 짐승. 이렇게 계시록 6장에서는 5가지 짐승, 거짓 선지자, 짐승, 정치 짐승, 종교 짐승, 정치 짐승, 경제 짐승, 지식 짐승, 기업 개혁면허. 계시록 6장 심판하는 방법 5가지. 계시록 7장에서 22장까지 심판의 범위, 바다와 땅, 그 가운데 있는 나무, 사람, 심판하십니다. 질문합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요한계시록 7장 3절 이하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이 오직 유태인이다. 이렇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주장합니까? 눈먼 맹인입니다. 눈먼 맹인.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 입술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하나님이 천사를 준비하셔서 심판하실 때 심판의 범위가 어디라고요? 지구 네 모퉁이, 동서남북 지구 끝까지 네 모퉁이에 천사가 섰습니다. 온 세계 심판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시기 전에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인을 쳐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쳐라. 에스겔서 9장 1절 이하에서는 심판 직전에 천사들에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회개하는 자, 탄식하는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짓 제사장 25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태양 우상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25명 제사장 예루살렘 성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예루살렘 성전에서 25명 제사장, 성공한 제사장들이 우상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을 보고 탄식하는 자 이마에 인을 쳐라.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에서 70명 장로들이 우상을 섬기는 바로 이것을 보고 탄식하는 자 이마에 인을 쳐라.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쳐라. 인침 받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 질문합니다. 아직도 14만 4천 명이 오직 유태인뿐이라고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자 아직도 있습니까? 7장 1절 이하 심판에 참여한 네 천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팔레스타인에 서 있습니까? 지구 끝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다와 지구, 지구, 바다와 지구, 그리고 지구 위에 있는 나무들, 사람,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래도 14만 4천명을 유태인이라고 가르칩니까? 기억체험. 144는 뭐라고요? 144 곱하기 1000, 14만 4천. 144는 12 곱하기 12. 12는 대표. 구약 12지파, 12지파 구약시대 대표. 다른 12는 신약시대 대표. 12사도 신약시대 대표. 기억체험. 그리고 1000은 온 지구의 만수. 인침받은 자, 만수. 인침받은 모든 사람, 인침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 지구의 모든 백성, 기억체험되다. 인침받은 후에 이제 무엇을 해야죠? 입만 치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인을 쳤으니 에스겔서 9장처럼 하나님께서 인을 친 후에 명령하시기를 성전부터 심판하라.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라. 이제 인을 쳤으니 심판이 집행되어야죠. 왜 이 심판 안 가르칩니까? 왜 이 심판 안 가르칩니까? 이 환난 왜 안 가르칩니까? 이 환난이 7장 8절 다음에 9절부터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환난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 내용 과정이죠. 기억해요. 그러므로 이제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인을 치고 나서 하나님의 징계 환난이 집행됩니다. 하나님의 환난 집행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집행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여기에 환난 참석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온 족속, 모든 방언, 모든 열방 환난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의 징계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을 잘라버리고 14만 4천은 이스라엘 유태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눈먼 맹인이 있습니까? 인을 친 후에는 심판, 환난, 징계가 있어야지요. 대상이 어디라고요? 대상. 징계받는 대상, 환난의 대상. 모든 지구, 온 지구. 이것을 7장부터 22장까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환난에 참여한 자들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타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 고백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 계심, 하나님 아버지 계심, 삼일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과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땅끝에서 모여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삼일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대변하는 거죠? 인침받은 자, 기억해야 합니다. 인침받아 구원받았습니다. 온 지구
땅끝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인침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14만 4천 인침받은 자가 유태인만이 아니라 온 땅끝까지 인침받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답이 나왔잖아요. 답이. 이렇게 인침받고 구원받아 흰옷을 입었습니다. 종려가지를 들었습니다. 이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렇게 이 여기에 대한 대답이 대환란에 통과하여 예수님의 피로 씻어 휘게 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란에 참여한 자들, 이 대환란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흰옷 입은 무리 속에는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젖먹이 신앙가도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젖먹이 신앙. 기억해야 합니다. 젖먹이 신앙도 흰옷을 입습니다. (7장부터) 22장 사이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납니다. 순교자들이 흰옷을 입은 무리 속에 보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젖먹이 신앙가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21장, 22장을 이어서 설명합니다. 7장 12, 13, 14, 15, 16, 17 무엇을 설명해 준다고요? 요한계시록 21장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라. 구원받은 백성을 위하여 장막을 치시라. 21장 1절, 2절, 3절 이하 21장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22장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는데 바로 이 생수의 강물로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7장부터 22장까지 심판의 범위, 온 세상, 바다와 육지와 그리고 나무들은 사람이죠. 사람 중에서는 거짓 선지자, 쓰레기 찔레나무, 가시덤, 그리고 전갈, 이들이 다 나무에 속하죠. 나무 중에서는 열매 맺는 감람나무, 포도나무, 하나님의 사랑, 순교 실험, 이들도 나무에 포함됩니다. 나무는 열매로 할지라 마태복음 7장 17절, 마태복음 12장 33절 이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 세계에서 13장 거짓 선지자 짐승, 거짓 선지자 짐승이 세운 회칠해준 담벼, 지진, 기후변화, 태풍, 우박으로 쓰러뜨려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므로 지진, 짐승, 지진,
이것으로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통해서 대환란을 징계하신 짐승이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 요새끼, 기역체형.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 바리새인들 서기관 신학교 교사, 서기관, 예수님을 모르는 신학교 교사,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 이들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 33절 이하 독사의 새끼, 그리고 뱀들아 이렇게 불렀죠. 뱀. 이 뱀들 할 때 이 뱀도 거짓 선지자를 가르치죠. 거짓 선지자. 사두개인, 거짓 지도자, 영적 종교 지도자. 뱀들아, 이것도 짐승이죠. 짐승으로 예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기억해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방법 5가지. 몇 가지라고? 5가지.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그리고 짐승, 거짓 선지자.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신발을 탄 거짓 선지자, 짐승. 벌써 면류관 쓰고 있죠.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자들입니다. 가장 성공한 거짓 선지자. 세계에서 가득한 가장 큰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짓 메시지로 성공하고 면류관을 누리고 있는 바소그 대제사장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비밀이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뚫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밀, 영적인 비밀 뚫렸습니다. 할렐루야!